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본질은 그대로, 본질은 그대로, 모양은 다양하게. 모양은 다양하게. 오늘 출애굽기 38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이 부분만 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순례길 하루 남았어요. 이제 설교도 하루 한 번 남았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참아오셨습니다.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그런데요, 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앞에 하루를 앞둔 그 시간에 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가까이도 왔지만 막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관광버스 대놓고서 막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그렇게 밀려드는 거예요. 순례 피크닉이지 그 정도면 이제 막 그냥 밀려들어요.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식당마다 카페마다 막 사람들이 다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하루를 자게 됐는데 이제 숙소도 꽉 차요. 꽉 차고 그래서 이제 듬성듬성도 아니고 꽉 찼는데 2층 침대 저는 이제 아래층에 다행히 받아서 아래층에 사는데 그날 밤 따라 내 위에 자는 사람이 브라질에서 온 순례객이었거든요. 근데 막 저보다도 키도 작고 모가지는 저보다 더 굵어. 그러니 잘 때 소리통이 어떻겠어. 나도 어지간한 1000cc 오토바이를 하나 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1500cc, 2000cc가 넘는 거야. 아예 그냥 아주 폭탄을 계속 터뜨리면서 나 어지간하면 잘 안 깨거든요. 한번 자면 내가 깰 정도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야, 다른 사람 아래 위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냥 도로공사 해야 되니 다른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그 브라질 청년인지 서양 사람들 잘 나이 구분 못 하잖아요. 턱수염은 이렇게 길고 목은 이렇게 짧고 그냥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만 없으면 좀 편했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잠을 잘 잤겠는데,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아유, 저런 사람들 없으면 이 순례길도 참 재미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은 그냥 사람들 하기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요, 피부 색깔도 달라요, 키도 달라요, 말하는 수준도 달라요, 먹는 방식도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길로 지금 몰려들어서 순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마다 그런 생각 가질 거 아니겠어요? 야, 저런 사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야, 저런 사람들은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순례라고. 순례. 이 산티아고 순례라고.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요. 페레그리노스, 순례자라고. 밥 먹는 것도 순례자 식사, 숙박하는 데도 순례자 숙소, 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거기에 피부색 안 따지고, 거기에 재산 능력 안 따지고, 거기에 지식 능력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묻게 하고 자기들의 목적 따라서 그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이거를 딱 통일시켜 가지고서 똑같은 그룹의 사람들로만 하면 이게 멋있을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제 세계관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로를 끼친 몇 가지 인생의 책이 있다면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의 봄이에요. 침묵의 봄. 1962년도에 발간된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이 환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알려주는 아주 희폭적인 그런 역할을 한 책이 침묵의 봄이에요. 난 그거 보면서 진짜 정말 내 세계관에 전기가 됐어요. 새로운 방향이 됐다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침묵의 봄이라는 이름처럼 봄이 왔는데도 새가 안 울어. 꽃은 피는 것 같은데 열매를 못 맺어. 이게 이제 한 2, 3년 지켜보면서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지역에서 겪은 실제 일이에요. 병충해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이 병충해를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요, 그때 DDT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학교에서 주워가지고서 머리통 뒤밀고 DDT 가루 다 뿌려가지고서 이 석회 다 박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했었다고. 그 DDT 성분이 머리에 남고 몸에 축적이 돼서 결국 지금 그때 암 걸리시는 분들이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됐을지도 몰라.
근데 저도 이제 70년대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70년 초반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도 사용은 중지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걸 경험했던 선생님들이 애들 머리 막 너저분하고 그러니까 야 너 이리 와 DDT 뿌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진짜 그 DDT 때문에 병충해는 하나도 없어졌어. 근데 병충해만 없어지냐고, 다른 곤충들도 살 수가 없어. 그 숲에 곤충이 없어진 거예요. 곤충만 없어졌겠어요? 미생물들도 없어졌겠지. 그렇게 하니까 식물은 살아있어서 뿌리로 식물이 나기도 하고 바람결에 씨가 날아와서 꽃은 피기도 하겠죠. 근데 꽃만 피면 어떡하냐고. 이게 곤충들이 다 열매 몇 개 만들고 이 꽃들이 연결되게 하고 다 그러는 건데 곤충들이 없잖아요. 곤충이 없으니까 새가 먹을 게 없어. 봄이 오는데 새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꽃은 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묵의 봄이에요. 새가 울지 않는다. 뭐 짧은 장면 속이지만 여러분 진짜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우리도 나 좋은 것만 여기 다 있으면 좋겠어.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볼까요? 나 좋아하는 사람들만 여기 다 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요. 나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더라고요. 인종 다양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아주 뛰어나고 아주 지성적이고 정말 지혜 있고 이런 인종들만 남아있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시도한 게 히틀러 아니에요. 히틀러. 그래서 아리안 민족이 제일 우수하다, 우리가 남아야 되겠다, 나머지 것들은 다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 정책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아리안 민족이 이거다, 그거 실제로 공언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물 다양성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까 침묵의 봄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생물 다양성, 심지어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어떤 것이라도요, 이게 있게 하셨으면 있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 그 역할이 있더라고. 이 생물 다양성. 그래서 여러분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하지만 어떤 생물이라도 어떤 동식물이라도 이게 남아서 있을 때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던 그 자연 세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고 거기에 사람이 다스려 번성하게 하고 사람도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물 다양성 속에서, 인종 다양성 속에서 아이 설마 나 같은 것까지,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장 빛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 읽지도 않았네. 큰일 났네. 자, 늦었지만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 여러분 혀도 잘 안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주실 거예요. 자, 한번 따라오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브랄셀이라고 하는 이 기술자가 있어요. 이제 성전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기술자가 조각목을 사용해서 성전에 쓰여지는 도구들을 다 만드는데 오늘 이 장면은 번제단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복잡할 거 없어. 괜히 같이 안 입고 읽는 것만 잘 보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네모 반듯해요. 네모 반듯한 곳에 다 놋으로 쌌다고요. 양쪽에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꿰서 나중에 이동하기도 좋게,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모든 도구는 다 놋으로 만들었다고. 왜 그래요? 거기는 불 지르는 곳이에요. 재물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원재료는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도 나무니까 불에 탈 거 아니겠어요. 그걸 놋으로 다 쌌다고. 그리고 그것에 사용되는 부삽이니 바켓이니 뭐니 이걸 다 놋으로 만들었다. 그래야지 안 타잖아요. 그랬다는 얘기를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조각목들, 시띠나무라,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새기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나는 아닌데, 나는 내가 왜 조각목이야,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흘러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 그렇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띠나무는요 사실 아무 가치가 없는 나무였어요.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눈길을 안 뒀던 나무라고. 저 시띠나무 사진 한번 봐봐요. 시띠나무 사진. 저게 이제 광야의 시띠나무예요. 여러분, 쉿다, 히브리어는 쉿다인데 여기 어려울 게 하나 없어. 영어로는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나무 알죠? 그래서 우리는 클 때 그랬어요. 저 아카시아 나무가 막 굉장히 많이 크잖아요. 아카시아 꽃 바람에 날리고, 아카시아 꽃도요 사실, 내가 뭐 굉장히 가난하고 6.25 전쟁 끝나고 그 세대는 아니요. 그런데도 아카시아 꽃이 여러분 그 세대 어린아이들한테는 간식이 됐었어요. 아카시아 꽃이. 그래서 아카시아 꽃 꺾어가지고서 쭈르륵 훑어가지고서 입에다 한 볼통 집어넣으면 애들이 부러워가지고서 야 그거 어디서 났냐 막 그렇게 하게 됐었단 말이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산에다가 다 아카시아 나무 심어가지고서, 그래서 산이 제대로 좋은 나무들이 자랄 수 없게 되었다고. 실제로 그래요. 저거 뿌리가 엄청 억세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옆에서 잘 못 자라는가 봐요. 어쨌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저 광야에서도 시띠나무가 흔하게 있어요. 흔하게 있는데 여러분, 좋은 나무는 아니요. 좋은 가치를 가진 나무도 아니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브살렛 이 기술자를 불러가지고서 이걸로 성소 안에 쓰여지는 모든 도구를 만들게 해요. 이런 강대상도 만들게도 하고, 저런 뭐 악보대도 아니면 의자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들게 한다고. 재료가 시띠나무예요. 조각목. 그게 그렇게 쓰여져요? 여러분, 본질은 그대로, 모양은 다양하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별로 가치 없어 보이던 나무를 지금 기술자를 통해서 다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이건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아까 기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상처 입었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어. 나는 여기서 상처받아요, 나는 저기서 상처받아요.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상처 주려고 하지도 않으셔. 아멘. 여기서 옆에서 누군가 말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을 향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오. 근데 나 혼자 상처받았대.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 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오죽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겠어.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본질은 그대로, 모양은 다양하게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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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각목이, 시띠나무가 사용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 이거 가지고서 내가 어떤 설교하는 걸 보면요, 별 갖다 이게 갖다 붙이고 막 지식 정보 다 동원해서 그래서 조각목을 사용하셨다 그랬다 말했다. 아니요. 아주 간단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거기서 단풍나무를 갖다 놔도, 거기서 감나무를 갖다 놔도, 소나무를 갖다 놔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아멘. 복음이라고. 시험 봐서 거기서 모든 테스트 과정 거치고, 그래서 물에 담갔다가 몇 년을 묵히고, 그래서 꺼내가지고서 다시 말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나무만 사용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히 번제단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번제단이 뭐예요? 거기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아래서부터 불질러서 다 태우는 거예요. 재만 남게 하는 거예요. 재만. 연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연기가 나오는 일부를 떠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냥 연기 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는다고 하셨으니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번제단의 과정을, 만들어진 과정을 봤잖아요. 근데 1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희생, 옛날에 1500년 전에는 번제단이었지만, 그 번제단이 계속 내려왔지만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불로 아니했잖아요. 칼과 창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그런데요, 초기 기독교 문헌에 하면 그 십자가가, 예수님 달린 십자가 재료가 시띠나무였어요. 시띠나무. 그 시띠나무가 무엇이었길래, 다른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십자가니까, 사형 형틀이니까 시띠나무였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러 곳에 가면 이 시띠나무가, 이거 아주 작은 십자가 모양이지만, 이거는 저기 미국의 세도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막 큰 암석, 그러면서 거기에 기운이, 이 볼텍스라고 하는 것이 막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 암석을 깎아서 만든 크로스 처치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앞에 이렇게 파는 십자가 모양이에요. 불에 다 끄실린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 시띠나무. 요거는 맨질맨질하고 아주 작아 보이고 이쁘잖아요. 이런 건 많은데, 요거는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 그 주일이면 마당에 이제 이런 뭐 책도 팔고 이런 것도 팔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제가 구입을 했어요. 왜 이걸 제가 구입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십자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불에 끌린 십자가를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하는 십자가거든요. 기도하는 두 팔 벌린 십자가라고 그래요. 이걸 보면서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연결된다니까. 부적이 아니고요,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세상 조건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목적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아유 하지 마세요. 아유 왜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십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니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또 주가 되어서 발을 씻겨준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 제자들의 선생이 되었고,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발을 씻겨준다 이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가서 누군가의 선생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장면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던 그 길목에서 말 타고 가다가 거기서 이 강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써주겠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겠다. 그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러면서 진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었던 거예요. 사람은 수없이 바뀌었어요. 세월도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본질은요,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교회에 한 260여 명의 임원이 있어요. 260여 명. 그 가운데 한 190여 명은, 그렇죠, 190여 명은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 아니, 뭐가 그렇게 많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집사님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15명도 안 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집사님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라 목적그룹 컨퍼런스다 그렇게 하면요, 집사님들이 오셔야 돼. 권사님들은요 한 60여 명 돼요. 60여 명.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못하겠네. 아니에요. 이분들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중보기도 팀들을 이분들이 다 채워.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요 진짜 희한한 모습을 봐요. 이 기도실 앞에 보면요 이 보조 보행기 있잖아요. 이렇게 유모차 같은 거, 이 보행기들이요 쭉 늘어서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요, 거기 와서 기도하려고 그 기도팀으로 찾아오신다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젊은 사람들이 다 해. 그게 아니라고. 난 그분들이 와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게 해요? 보조 보행기는 없더라도 다 걸음이 좀 흔들릴 만한 분들도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나의 기도를 사용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나의 시간을 사용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나의 삶을 사용하신다고. 아멘. 여러분,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 분야가 뭐 여기 찬양할 때도 그렇고 교사할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청소할 때도 그렇고 다 사용하시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에 반응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아멘. 교회는요 이런 봉사하는 땀과 수고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건강이 있는 한, 내가 삶이 있는 한, 걸어올 수 있는 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행복,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쓰임 받는 행복. 쓰임 받는 행복. 아멘. 그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재료들이 기둥도 있어요. 성소 성막 기둥도 있다고. 기둥이 있으면 성소 안을 연결할 때 기준 잡아주는 널빤지도 있다고요. 그것만 있겠어요? 떡상도 있고 이렇게 등대도 있고 아니면 언약궤도 있고 다 이게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금으로도 싸기도 하고 노스로도 싸기도 하고.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실 때 거기서 쓰임 받으니까 수없이 많은 시띠나무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 받으니까 그게 행복이 된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야 알아요. 나중에야 이제 알려줘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쭉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보혈의 공로를 지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제 보혈의 공로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가자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함은요 다양한 기회에서 나와요. 1년 12달을 나는 이거 별로 나누고 싶지 않지만 1년 12달을 나눠서요 아무 때나 그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고. 다양한 형태, 다양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 기회가 오고요 그 다양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보셨겠지.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바로는 이방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죄인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또 우리들이 못 고치는 병든 자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다버렸다고. 노예들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 취급받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시팀나무를 사용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선조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한국 땅에도 왔고 또 한국 땅에서 다른 나라로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때 쓰임 받았다는 거. 아멘.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찬양만 이름을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여기에 다 오게 하셨다면 여기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 의자를 향해서도 누군가는요
이 의자에 앉으면 살아나라고 기도했었던 자리라고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같은 마음이 되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요, 조각목으로 만들든 시띠나무로 만들든 다 똑같은 거지만, 여러분 이 만들어진 재료는요 생명은 없어요. 아니 이런 강대상에 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무슨 생명이 있겠냐고. 생명 반응을 못해요. 살아있다면 쥐새끼 한 마리라도 살아있는 거라면 잡으려고 그냥 화닥 도망가지. 살아있는 반응이라고, 살아있는 반응. 그런데 이런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도구들은 그 반응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기 시작하면 반응하지 못하는 의자에 내가 앉아서 내가 여기서 살아난다고요. 아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흔적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아멘. 이 강대상이 사용되면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살리는 말씀이 나가게 한다고요. 아멘. 그것이 마이크라고 한다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도 살리는 소리가 흘러나가기 시작한다고요. 아멘. 다 죽어 있는 것들이지 생명 반응은 없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이 십자가도 여러분 보면 살아난다고. 아멘.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걸로 만든 이런 재료들이요, 저 봐요, 저 강대상들도 이게 저 시띠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든 강대상들이에요. 그러면 뭐 저런 십자가 모양도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저거 다 그냥 쿠팡만 열어봐도 다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런데 아무 때나 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 하나님께서 이걸 사서 내가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살리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의사의 수술 도구들도 마찬가지죠. 쇠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같은 쇠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때는 식당에서 사용되고, 어떤 때는 저런 공작소에서 사용하고, 어떤 때는 강도도 사용하네. 근데 의사가 그걸로 사용하면 살리는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살아왔고 또 지금 상황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와서 연결되었고, 저 사람이 나를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 있는 자리에서 세상에 없는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최고 그 생명의 값을 우리 값으로 치렀잖아요. 세상에 없는 값을 치러서 우리를 샀잖아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다 똑같아 보여도요, 아니요, 이거는 가장 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빛나는 별이 된다고. 아멘.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9마리 소의 얘기를 제가 이제 가끔 사용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원전에 가까운 이야기 같아요.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그래도 부자 청년이 축산업, 농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학도 갔다 왔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유학 가서 잘 살아도 되는데 자기 가난한 조국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배운 축산업으로 이 농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있는데 외국어가 되잖아,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의료 선교사가 이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는 이상한 이제 결혼 풍습이 있어요. 뭐 별로 이상하지도 않아.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신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지참금이 소야, 소. 암소. 암소 한 마리가 이제 보통의 이제 그 여자 청년들 있으면 여자 청년들한테 암소 한 마리 그거 주고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좀 근데 괜찮다. 아, 저 청년 좀 괜찮아 보이네. 아, 괜찮아. 그 청년. 그럼 2마리. 오, 그 청년은 최고야, 최고. 그럼 3마리.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를 한 마리를 끌고 가던, 그래 소를 끌고 가서 내가 이제 암소 왔으니 딸 주셔. 그렇게 하면 이제 주인장이 열어보고서 한 마리요? 가져가 데리고 가.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런 풍습이 있었지만 이제 이 청년도 결혼을 할 마음이 가졌는가 봐요. 그러면서 청혼을 하러 간대. 동네 소문이 났어요. 야, 아무개 이제 청혼하러 간단다. 그러면 몇 마리를 갖고 갈까? 그렇게 하면서 보는데 이 청년은요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9마리를 끌고 가. 그래, 아니 웬 9마리? 9마리면요
그 동네에서 부자 순위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최고 아주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야. 암소 9마리만 돼도 그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구경 났죠. 이게 지금 도대체 암소 9마리 누가 봤냐. 그랬더니 저 동네 끝에 아주 허름해 보이는 집으로 가서 암소 왔으니 딸 주셔. 주인장이 나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소가 9마리야. 9마리. 그 주인장이 어떻게 알았어요? 얼른 데리고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딱 쳐다보는 게 어떤 처녀길래. 근데 보기에 키도 추레하고 꾀재재하고 별거 아니요. 근데 그 처녀를 데려가면서 9마리? 한 마리면 충분할 텐데. 그래서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걸까? 왜 이렇게 한 걸까? 근데 그 청년이 그걸 설명은 안 했겠죠. 어쨌든 그 처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 선교사는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암소 9마리를 줬을까? 어떻게 암소 9마리? 나는요 사실 이렇게 치킨 모양의 크래커가 있어요. 치킨 모양의 과자 한각 가지고 가서 이거 내놓으면서 딸 주시오 그랬거든요. 암소 9마리가 아니에요. 치킨이 150마리야. 이걸 가지고서 나는 색시를 얻었는데 암소 9마리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휴가가 돼서 휴가 참번 궁금하잖아요. 가본 거예요. 가보면서 그 궁금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큰 기업가가 돼서 그렇게 부자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궁금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아주 굉장히 우아하고 흑인 세계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커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청년 기업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지금 제 아내가 바로 그때 그 처녀였습니다. 암소 9마리의 처녀였습니다. 저렇게 달렸어? 그때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암소 1마리도 할 수 있었지만 내 아내가 평생 나는 암소 1마리구나. 나는 암소 1마리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평생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2마리, 3마리도 아니라 9마리로 그냥 탁 채워서 당신은 9마리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 진심을 담아서 그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가면서요 진짜 암소 9마리 이상의 가치로 그렇게 교육받고 생각을 가지고 성장하고 그러더래요. 괜히 또 여러분들 나도 진작에 그렇게 할 걸. 그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조각목이었지만 씨띠나무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때 이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12월에 하늘빛 교회, 다른 때는 이런 생각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하늘빛 교회 여러분들이 암소 9마리보다 더 빛나는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가뜩이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빛날 수 있게 되기를. 다양한 사역하죠. 다양한 부서에서 섬기죠. 또 그렇게 기도도 연결돼 있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암소 9마리 같은 인생 기업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나도 순종하려고. 그래서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야 뭐 나지. 근데 내가 성도들과 하늘빛 교회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12월 4일부터 한 주간 12월 이제 2일부터 그렇죠? 12월 2일 그때부터 이제 한 주간 늦은 비 기도회 그렇게 또 그걸로 기도부터 하려고. 기도부터 앞서지 말라고. 새로운 기업을 열어가는 이런 늦은 비 기도회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같이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실 때 쓰임 받는 거. 두 번째 그 다음 주는 이제 새로운 기업 열어가는 부흥회 2025년도 새로운 기업 부흥회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흥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밭고랑을 내고 또 그 밭고랑을 따라가는 그 일에 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축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성탄 축복, 연말 자원복사 축복까지 다 그렇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난 이 마음에 따라가면서 한 가지 그 일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자원봉사자들 아까 자원봉사자 얘기도 했지만요 이번에는요 진짜 암소 9마리 같은 식사의 즐거움도
아니, 소고기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요. 소고기, 불고기는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딱 그렇게 아우마 같은 식사, 그 다음에 들고 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 선물, 그리고요 최고의 게스트를 불러서, 최고의 초대 손님을 불러서, 여러분 전에는 아유 돈 들어가냐 안 돼, 아니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동부를 위해서도 뭐 청소년을 위해서도 막 펼쳐지는 걸 생각하면 이걸 위해서 수고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암소 9마리의 축복으로 우리들이 다 존중받고 또 사랑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때 다 시띠나무 조각목같이 광야에 버려진 나무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오늘 여기서 연결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때도 빛나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쓰임받을 때는 더 화려한 인생으로, 감사한 인생으로 영광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본질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